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우리 여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가을이고 또 겨울이 오니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영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다시 영광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의 생명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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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건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여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순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인구 숫자 세기 탐욕 제거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 50세겔로 땅값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이라 그러면 한 세겔로 말하면은 50세겔이니까 50배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반 세겔이면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0세겔이면 반 세겔이 50세겔로 된다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겠죠. 예, 반 세겔은 100배가 되고 한 세겔은 50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은 50 이렇게 말하는 것은 50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50이라는 게 희년 그럴 때 50년 만에 희년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실 때도 50명씩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다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신년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몇 개죠? 한쪽이 5개 또 한쪽이 5개, 그래서 합해서 10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모양을 따라서 이 성경도 이렇게 잘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보고 인간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은 50세겔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반세겔로 말하면 100배고 한 세겔로 말하면 50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하고서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세겔을 성전세로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은 희년을 의미하고 100은 100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에 낳았죠?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하면 좋은 밭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밭 되면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30배? 60배? 예,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100배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삭의 열매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마음에 예수님만 간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겔이 50세겔로 또 100세겔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세겔, 50세겔, 100세겔 이게 같은 거다 라고.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면 지금 시간에는 잘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 알았어.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서로 이제 지금은 잘 모르는, 한 세겔이 50세겔, 이 50세겔이 10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우리 구원을 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다, 예수, 예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도 성령님이 같이 계셨고,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 부활하실 때는, 죽으신 분을 부활시키실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으니까 그거를 성령님이 부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까지 다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지 예수님의 영까지 다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성령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분이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이제 부활시키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에 임하면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시대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게 성령님의 시대에 지금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행복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불행할 것입니다. 그죠?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무섭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님 제자들 만났을 때 뭘 받으라 그랬어요? 평강을 받으라 그랬어요. 평강을 받으라. 이 평강이라는 게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평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이거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섭고 두렵고, 막 어떻게 어떤 사람이 심하면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불안한 것이 없어지고 불평불만도 사라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 이거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반대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탐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뭐니까?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악과. 선악과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그 선악과를 탐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사라지면, 우리 속에 사라지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또 주님을 자꾸 마음에 채우니까,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시대에, 또 성령님의 시대에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구 숫자가 왜 탐심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인구 숫자 하는 거, 인구 숫자. 여러분, 다윗이 인구 숫자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시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성경은 12번 이상은 거의 다 읽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2번 정도 읽으니까 설교가 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12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번 정도가 읽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번 정도 성경 안 읽고서 뭐 성경 배우면, 어떨 때는 어렵다,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12번 정도 읽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2지파 12제자네? 그것도 12이네요. 12천사, 12문, 12진주문. 12 참 좋은 숫자예요. 12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 성경을 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다. 조금 들린다. 귀가 열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세미나나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칠 때 가보면 제가 꼭 먼저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들 가르칠 때 가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요. 뭐라면 12번 성경을 읽은 사람들만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목사님들이 또 안 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쁘다가 너무 바쁘니까 신방날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 못 읽으면 제가 말하는 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번 정도 성경 읽고 오세요. 그런 사람만 같이 얘기하면 서로 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꼭 주문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인구 숫자를 세서 다윗이 이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때 다윗이 자기 백성이 얼마인가라고 숫자를 센 거예요. 그게 뭐 숫자 센 게 뭐 그렇게 나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과시욕일 수 있잖아요. 이제 내 백성이 얼만큼 되나,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룬 업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자기가 이룬 업적이 어떻게 되나, 이제 지금 이제 왕이 돼서 딱 이제까지 이루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룬 업적을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제 인구를 숫자를 한번 자기 백성들 한번 세보는 거예요. 세보는 거.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 달랐으니까 혼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막 혼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탐욕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지만 또 이걸 통해서 뭔가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해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물론 잘못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막 기도하세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혼내거나 뭐 이러진 않는다. 내가 지난번에 기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실 거야. 그러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 이건 지금 뭔가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교훈을 주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혼을 내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혼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이건 지금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뜻이 있구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야, 너희가 지금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너네 백성들이 너를 따라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래도 내 백성들이 몇 명 되는가, 내가 지금 이룬 업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게 좀 달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좀 달랐다. 원래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뭐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그랬고, 사자하고 곰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그랬고, 평상시에 다른 데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인구를 막 세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이상했는데 막 자꾸 자기가 막 인구 숫자를 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잘 생각해 봐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그게 뭐냐고. 여러분 본능이라고. 여러분 육신적인 욕심이라고요. 그거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건가? 안 알아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좀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 좀 알아달라.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뭐 승질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나만 해, 나만 빨래해, 나만 청소해, 나만 뭐 설거지해, 기분 나빠. 이렇게 이제 벌써 한다는 거는 자기 좀 이제 알아줬으면, 그러면 이제 알아주면 되지 뭐. 옆에서 또 그것도 왜 안 알아줘 또. 알아주면 되지. 설거지 하고 나면, 너무너무 이뻐. 밥하고, 빨래하고 나면, 이렇게 왜 이렇게 멋있어. 뭐 이러고, 청소하고 나면, 짱!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사고로 녹지 뭐. 빨래 더 하지. 청소 더 하고. 설거지도 뭐 그냥 막 꽉 하고 더 깨끗하게 딱 그러죠. 그런데 그거 하나를 안 해줘. 자랑스럽게 자기 이 사람 수고하고 있는데 아내가 수고하면 남편이 해주면 되고, 남편이 수고하면 아내가 해주면 되죠. 근데 그거를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좀 알아주면 어때?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본능이고 그것도 육체적인 욕심인데, 그게 원래 인간은 그렇다고요. 원래가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날마다 주님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을 때는 막 승질이 나는 거라고. 막 주님 그날 의지하고 있는데도 승질 나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는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승질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구나. 내가 혹시 탐심이 들어와 있나? 내가 혹시 욕심이 들어와 있나? 내가 혹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 주님 마음은 아니잖아요. 자기 육신의 욕심이잖아. 사실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잖아. 그죠? 물론 우리가 좀 알아줘라. 야, 그 사람 좀 알아줘. 야, 좀 남편 좀 알아주면 안 되냐? 야, 부인 좀 알아줘. 야, 자식들 좀 알아줘라. 야, 부모님 좀 알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막 그걸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죠. 그죠? 그런데 자꾸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먼저 알아달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 명예에 대한 과시욕, 이생의 자랑, 탐스러운 교만의 열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라 하잖아요. 그게 육체의 열매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럼 앞에 있는 음란은 뭐예요? 음란도 우상숭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부정도 우상숭배예요. 사욕도 우상숭배예요. 악한 정욕도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여기서 지금 탐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탐심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탐심. 왜냐하면 선악과의 죄 자체가 창세기 3장 6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선악과였다 그랬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열매가 있는 선악과. 그러니까 그게 먹음직한 것도 내 욕심이 보인 거죠. 그죠? 보암직한 것도 내 욕심이 보인 거래. 탐스럽다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이 보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욕심이 있다 없다? 다 있다. 욕심이 있다. 욕심 좀 있는 사람 가지고 막 욕하지도 말라. 그 다 인간이 그런 건데, 그 사람에게 이제 뭘 얘기하면 좋겠어요? 욕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면 좋겠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종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먹음직 보암 탐스러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탐심이에요.
이게 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먹었어. 그 자체가 탐심이지. 생각해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이었잖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탐심이었다고요.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 탐심이잖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안 알아주면 어떠냐고. 좀 안 알아주면. 그럼 왜 기분 나쁘냐고, 그게. 안 알아줄 수도 있지. 주님이 알아주실라는가 보다. 이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주님이 알아주실라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마음을 여유 있게 살면 되겠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열매가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육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탐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이 탐심, 선악과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그건 뻔할 뻔째예요. 네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막 화내고 막 벌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너희들이 우상숭배했으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내린다. 이게 정의인 거지. 야, 괜찮아 다른 남편 따라가. 넌 다른 남자 더 좋아해. 괜찮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그 여자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정의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판을 내리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또 하나의 사랑.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난 너희들 사랑하니까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정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해서 그걸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거룩한 하나님도 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인구 숫자를 셌을 때 탐욕이거든요. 분명히 탐욕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심판하시되 다시 사랑을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완전히 딱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다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말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도 이게 육체의 열매, 이것은 선악과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음란한 거라 그러는 거야. 남편이신 하나님 버리고 네가 다른 걸 따랐다는 얘기야.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너를 위해 살았다는 거야. 너를 위해 살았다는 거야. 네가 너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네가 너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그게 음란하다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 선악과 먹고 살고 싶겠냐고. 아니죠. 생명나무 먹고 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셔. 생명나무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먹게 살게 하는 거예요. 네, 음란이 아니라 거룩한 걸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배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라는 거죠. 요거를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 자, 육체의 일의 반대가 이어져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뻔할 뻔짜, 자, 음란하고 거짓되고 화내고 승질내는 그런 탐욕적인 그런 육체 열매로 살 거냐? 너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되거든? 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 거냐 이거야. 나는 그런 열매 맺고 싶지 않더라. 은혜 받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 맺고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척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게 반대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의 반대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고, 반대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의 나라라 그래요. 그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행복하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참,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 다시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천국이 여기에 있었구나. 천국이 여기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랑해줘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야. 그분을 내 속에 들였을 때,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지. 그 성령의 열매가. 그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를 좀 해야지, 그러면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좋을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다 맺혀진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맺혀져야 되는 거지, 억지로 갖다가 열매 붙여놓으면 되겠냐고.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잖아. 안 된다고. 하나 몇 개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성령 열매 맺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열매도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근데요,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요, 성령의 열매도 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이걸 억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예, 하나씩 열매 붙여놓으면 안 된다. 예? 포도나무에다가 포도를 갖다 하나 송이 갖다 걸어놓는다고 포도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무에서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야지, 그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자라나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거죠. 자,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육신적인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게 여호와 니시라 그랬죠. 여호와 니시.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게 안 끊어질 거야. 잘 안 끊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너와 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승리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여호수아의 칼이 이길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너의 연약한 육체라고요. 너의 연약한 육체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게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마귀 일이라고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넘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일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을 이기신 거라고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이기고 지금 일하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뭐 귀신들이 막 떠나가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악한 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귀신은 떠나가. 뭐, 야, 떠나!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알아 가. 이렇게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야, 알아서 가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고 가라. 그러면 간다고, 이제. 근데 막 자꾸, 떠나야 돼! 떠나야 돼를 하도 소리 지르다가 자기가 놀래서 자기가 또 막, 거기에 눌리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냥 성령 열매를 맺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잖아. 거짓의 영이잖아. 읍내의 영이잖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 거짓은 떠나가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음란은 떠나가게 돼 있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야.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거짓이 들어와. 자꾸 음란이 들어와.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야. 탐욕이 막 들어오는 거야. 심리에 가난해지라고 했더니 막 탐욕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게 육체의 욕심인데. 그게 인간들이 원래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은혜로 이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상인 거예요.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이렇게 이것도 해보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라고 그러고 막 노력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너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저거 안 해도 된다니까 전도도 안 해. 그래서는 안 돼. 전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그냥 말씀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어떨 땐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야지. 봉사도 하고. 근데 가만히 내었더니 또 봉사는 또 잘해. 또 먹는 것도 잘 만들어 또. 참 하여튼 그건 잘해. 먹는 거는. 그래서 먹는 건 진짜 잘 먹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육신적인 음식도 잘 주고 영적인 음식도 잘 줬다고. 그런 기도는 또 잘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도 자연스럽게 기도도 자연스럽게 이게 찬양도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건 이게 억지로 막 맺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 진액이 빨아 올려지면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거 안 시킨다고요. 다 말씀 들으라고 그런다고. 일단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진액이 올라오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열매가 어디든지 나타난다. 가정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직장에 가도 나타날 것이고 사람을 만나도 나타날 것이고 교회에 와도 나타날 것이다. 순종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나타난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다 내가. 응? 걱정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응? 그렇게 산다 목사가. 그러니까 저는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기쁘게 살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주님이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서 마귀가 떠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붙들고 있으면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전신갑주 입게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준비하자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다윗이 인구를 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셀 때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셀 때는 꼭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 없이 인구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된 거예요. 원래 인구를 셀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셀 때란 말입니다. 인구를 셀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인구를 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런 절차를 빼놓고 그냥 무작정 인구 센 거야. 이게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써 있는데 이걸 무시한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인구 숫자 세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데 자기의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세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세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 그냥 생명의 속전 안 드리고 만약에 인구 숫자를 세면 전염병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딱 요 틀에 딱 맞춰져서 성경이 이제 써 있는 건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얼마를? 반세겔을 낼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세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이렇게 정해져 놨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건 부자라고 돈 낼 수도 없고
가난하다고 안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반세겔이야. 그래서 이 반세겔은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반세겔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 숫자를 세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셀 수는 있는데 반세겔을 드리고 셌어야 된다. 근데 안 드리고 세게 했고 생명의 속전이 없이 그냥 인구만 셌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살아 계실 때, 이건 다윗 시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반세겔을 내셨습니다. 이게요. 자,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싸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싸가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건 뭐건 몰라 그냥 아무나 다 내라는 겨. 일단 내라는 겨.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25절부터 27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야, 니네 선생님 반세겔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몰라서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얘기를 안 하죠. 내신다 이 얘기를 안 하죠. 야, 예수님 왜 내냐? 이렇게 했어야죠. 예수님 왜 내냐 했어야 되는데 내실 거야. 자존심 상해잖아요. 괜히 뭐 이렇게 튕기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게 이제 잘못 얘기한 거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벌써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었어. 귀가 얼마나 밝은데. 우리 기도도 다 들어. 왜냐면 귀가 너무 밝으셔서 그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으니 성령의 귀를 가지고 계셔서 아주 밝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 받냐?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다른 타인에게 받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받죠. 왕자는 내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왕이면 왕자는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 왕에게 세금 내는 건데 왕에게 세금 내는 걸 아들이 내겠냐고. 왕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 세상 임금도 아들들이 세금 내냐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죠.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래 타인에게입니다. 안 내죠. 뭐 왕자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내주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내주자. 그러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 한번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는데 입을 딱 열어봐봐. 그러니까 참 고기 안에다가 이게 은전을 또 집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이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특이한 물고기들이 있다더라고요. 이게 그 빛나는 은색깔 있잖아요. 빛나는 은색깔, 뭐 물고기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탁 튕기면은 이게 빛나게 파치파치 하면서 툭 떨어지면요 물고기가 탁 먹는답니다. 요걸 그런 물고기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인가 봐요. 그래서 딱 열은 게, 입 열은 게, 야, 입 열어봐, 뭐 그거. 그럼 거기 들어있을 거야. 은전 거기 들어있는 거야. 그게 반짝반짝한 그 은전을 먹은 거야. 이 물고기가. 그런 물고기가 이때 거기 산대요.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자,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거야. 한 세겔. 근데 원래 얼마 내야 돼요? 반 세겔 내는 거잖아요. 한 세겔 있잖아. 그러니까 한 세겔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그런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여기서 자, 잘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성전세니까. 성전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무슨 세금을 내겠어. 그죠? 성전세는 안 내는 거야. 원래가.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그 성전세거든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성전세예요. 성전을 위해서 세금 내는 성전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내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포인트라겠죠.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죠. 없는데,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거든요. 죄를 속해달라고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야. 그게 성전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속전을 내셨어. 그 말은 죄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죄인처럼 자기가 내시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내겠다. 그러면 원래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원래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용서를 받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난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맞추겠다는 거야. 한 세겔로. 자, 그러면 이 반세겔은 죄인인 베드로를 위해서, 또 반세겔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세겔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반세겔이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야 반세겔을 내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할 때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이유, 어떤 이유일까? 자,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어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할 때 거의가 반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거의 죽은 것을, 이 말이 절반, 헤미다네스라는 단어예요. 헤미다네스라는 단어가 반죽음 상태로 이 말입니다. 반죽음 상태로. 이게 헤미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헤미쉬라는 단어가 뭐냐면 절반입니다. 반. 하나가 아니고 반이래요.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 그게 헤미쉬예요. 그러니까 딱 반이 죽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얼만큼 죽었다고요? 딱 반이 죽었다고요. 반이. 그 반 죽은 거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죄인을 자기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반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뭐라 그래? 나의 한쪽 이렇게 얘기해? 이상하잖아. 나의 뭐라 그래? 반쪽 그러잖아. 그런 얘기 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에? 해봐 좀 집에 가서. 나의 반쪽 이렇게 얘기해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쪽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너 없이는 반쪽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야 그게? 자, 너 없이 나는 반쪽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냐고. 너가 있어야 내가 인간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없이는 나는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나는 모자리고 미련한 자고 나는 모자란 자야. 너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한 사람인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반이잖아. 그게 반쪽이라고 한다. 넌 나의 반쪽이야 그런다고요. 그런 고백들도 하셔야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고백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나의 반쪽이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반세겔 내라는 거야. 그게 한 세겔 낼 수 있죠. 한 세겔이나 뭐 두 세겔도 낼 수 있고 더 많으면 뭐 더 많이도 낼 수 있지. 100세겔도 내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내라는 게 아니야. 모두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로 가장 작은 숫자로 그걸 딱 정해놓는데 그게 반, 절반. 그리고 베드로 너도 반이고 내가 반이야. 너하고 내가 합쳐져야 하나인 거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반쪽이라고 여긴 거야. 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네가 꼭 있어야 돼. 너는 나의 반쪽이야. 난 너 잃어버리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나는 사람 하나야. 너 있어야 돼. 네가 있어야 나는 드디어 나인 거야.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라고요. 예. 그게 한 세겔, 그러니까 반세겔로 정해놓고 그거를 절반,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반 딱 죽은 거예요. 반 딱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너의 반쪽이 될게. 내가 너의 반쪽이 될게. 네가 반이 죽었잖아. 너에게 예수가 죽었잖아. 내가 너에게 찾아왔어. 예수가 찾아왔어. 이제 너의 반쪽이 찾아왔어. 너는 온전해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도 책임지라고 할게.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반쪽. 우리는 주님의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우리를 나의 반쪽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연인으로 본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상관없어요. 우리 각자가 어때요? 주님의 반쪽인 거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야.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난 이 세상 살면서 뭐 때문에 힘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있으면 되는 거야. 주님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니까 뭐래도 막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지식으로도 채우고 돈으로도 채우고 자식으로도 채우고 명예로도 채우고 막 이게 다 욕심이잖아. 이게 다 자기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 채워서 자기를 좀 크게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필요 없다고. 그거 아니라고. 주님, 나의 반쪽 찾고 싶어요. 내 반쪽이 죽은 것 같아요. 주님을 찾고 싶어요. 반쪽, 내 연인 되시는 주님을 찾고 싶어요. 그럼 주님도 찾고 있었는데 뭘? 주님은 나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반쪽 여기 있어. 네가 내가 하나가 돼야 우리 한 세겔 되는 거야. 우리 서로 못 만나면 둘 다 부족한 자들이야. 우리 둘이 만나니까 하나 된 거죠. 우리 부부 됐잖아. 부부가 하나라고 그러죠. 두 명이랑 하나잖아요. 집에 가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인가 하나인가? 둘이라고.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 하나요? 생각해봐요. 아니 집에 가봐요. 다 둘이지 하나요? 각자 살면서 뭘 막 시켜 먹으면서 조금 안 해주면 기분 나쁘게 승질내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하나야? 아니지. 둘이야. 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는 다 둘이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얘기하는 거지. 성경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 나하고 하나가 됐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라. 그런 얘기지. 성경에서 집에 가면 남편하고 좀 있으면 승질내서 막 싹 다 싸우고 막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그래 이혼도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둘이 하나라고 그래. 부부가 그걸 뭘 하나라고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결혼 몇 번씩도 하대. 뭘 그런 걸 뭘 하나라고 그러냐고. 다 둘이면서 두려워를 우리는 하나요. 그건 고백 한번 해보라는 거지. 나의 반쪽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라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보라는 거지. 어떻게 둘이 하나요? 하나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를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 우리 연인 관계를 설명한 거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신부라는 거지. 그래서 그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된다는 이런 얘기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 그런 어떻게 하나 돼? 둘이지. 헤어지면 둘인 걸 뭘 금방. 예수님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안 헤어지지. 그러니까 하나인 거지. 예수님하고는 못 헤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안 놔줘. 예수님 우리를 안 놔준다고. 한번 만나면 안 놔줘. 제대로 만나보셔봐. 그럼 안 놔줘. 절대 안 헤어집니다. 그걸 하나라 그러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헤어질지 몰라. 잘해줘. 그냥 헤어질 때까지는 잘해줘. 그럼 안 헤어질 수 있어. 계속 못 해줘봐. 그럼 목사님 못 해줘도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야죠. 그게 부부죠. 야 계속 못 해줘봐. 너랑 살고 싶나? 나 같아도 안 살아. 그렇게 계속 못 해주면. 내가
정신 이상자요? 계속 나한테 못해주고 계속 욕하고 계속 때리고 날 기분 나쁘게 하고 맨날 그런데 내가 같이 살아야 돼? 그건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무슨 뭐 온유하고 겸손, 야 그거 아니요. 그런 말 아니요. 그 사람도 말씀 듣고 변하려고 해야 같이 사는 거지. 말씀 듣고 같이 살고 그래야지 서로 겸손한 거지. 그래 맨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도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맨날 같이 산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지.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나도 인격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가스 터집니다 이러다가. 아니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노는 노라고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정직한 사람이지. 아니 선생님 뭐 후들패도 난 부인이니까 날 부인해야 되니까 막 욕하면 감성 난 부인 나 그러다 남편을 또 전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욕 얻어먹고 계속 맞고 이상한 거야. 그건 이상한 거야. 그럴 때는 헤어져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설명해 준다고. 정직하게. 그런 건 헤어져 줘야지. 그런 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아니다. 그럴 때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라. 사마리아 여자를 봐라. 6번 했잖아. 6번. 6번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자 와가지고 구원하려고 하잖아. 우리 6번까지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우린 그런 사람이 없어. 거의 안 헤어지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노 했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린 그렇게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건 정직한 얘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 예수님을 신랑이요, 나를 신부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 신랑은 절대 나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다. 그 신랑을 나를 반쪽이라고 여긴다. 그 신랑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한 점에도, 나의 그 흠 있는 그런 점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주님한테 우리가 매료가 된 거예요. 그 주님한테 매료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너무 좋아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살으셔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부들은 거의 사랑을 많이 한다고요. 아주 사랑하며 산다고요. 왜?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주님만 자꾸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속에 들어오니까 자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사랑하세요 한다고 사랑해요? 참으세요 한다고 참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참아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더 정상적이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들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절반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유가 있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반쪽으로 여기신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바로 나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율법에 의해서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는 또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강도 만난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절반 죽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잃어버린 반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린 자를, 파괴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주님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 구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어디에 나온지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기 잃어버린이라는 말이 아폴리미입니다. 파괴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 죄인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세겔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반세겔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반세겔 내라고 했던 겁니다. 반세겔은 우리 생명의 속전이면서 성전 세금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구 셀 때 전염병, 질병을 허락해서 죽은 자가 몇 명이면 7만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하 24장 15절이에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저기죠? 자, 7만 명이나 죽었다. 왜? 그 질병이 온다고 했잖아요. 질병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반세겔은 반드시 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자, 인구를 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속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탐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주님의 십자가 생명 없이는 우리는 이미 사망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속전으로 새 생명 얻는다는 거, 이건 구원의 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드리잖아요. 누구 하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인구 숫자 세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인구 숫자 세는 것을 가만히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소속됨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재난이 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철저한 예배 회복으로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질병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질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이게 오르난이라고 합니다. 오르난이라는 이 사람 타작마당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돼 있는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어디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 어디 만들었다고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예배드린 그 장소예요. 그게 모리아 산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죠. 7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가 만들어요. 참 놀라운. 자, 잘 생각해 봐요. 모리아 산은 일전에 어떤 장소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데리고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장소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정한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소가. 거기가 우리의 마음을 타작하는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마음을 타작하는 장소다. 그 타작마당에서 이방 죄인 룻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능력의 보아스를 만났죠. 타작마당에서. 이해가 되시죠? 룻기서를 보면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소,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되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다 이제 놓으시잖아요.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않은데, 그 갈 사람, 이게 아바드라고 했죠. 농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 놓고 2장 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정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질, 예배할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서 지금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2장 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예배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흙으로 진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동산을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리아산을 선택해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려라. 거기가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다. 이거를 다윗에게 한참 지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의 한참 후의 후손이라고요.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던 장소가 거기야. 그러니까 너 거기로 와. 나 거기 기뻐하는 장소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로 와.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다윗은 모르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거기가 오르난이 그 장소에서 지금 타작마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한참 후에. 자, 거기에 솔로몬에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솔로몬 성전 지으라고, 거기서 예배를 하면 내가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주님은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타작마당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타작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육체적인 쭉정이를 갈라내고 불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야 돼.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타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이거 하려고 있는 거라고. 그게 성전이고 타작마당이라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은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타작하시는,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우리의 마음을 타작하신다 그랬습니다. 쭉정이 같은 마음을 알곡으로 만드시는 주님. 그래서 쭉정이 같은 너의 육신을 이제 성령의 열매로 바꿔야 된다.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겠어요? 길가밭 나쁜 거죠? 돌짝밭 나쁜 거죠? 가시밭 나쁜 거죠? 그럼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었고 또 돌짝밭이었고 또 가시밭이었다고. 계속 앞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바뀌고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바뀔 뿐이지 계속 그런 밭이 있다고요. 이것을 뭘로 바꾼다? 가시밭에서 특별히 나의 탐욕이 드러난다고요. 탐욕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말씀으로 이제 씨가 들어와서 이게 탐욕을 막 드러낸다고요. 이걸. 교회 오면은 여러분의 탐욕이 그렇게 많이 이게 죄인지 그게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자꾸 드러난다고. 탐욕이. 교회 오면. 그러니까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고. 다윗도 그가 막 많은 그 전쟁도 치르고 많은 주님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탐욕이 드러나잖아요. 어느 날 되니까. 그래서 애매한 7만 명 죽어버리잖아. 다윗 때문에.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탐욕이 막 드러난다. 이것을 좋은 밭으로 타작해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좋은 밭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계속 타작하신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타작마당에 예배를 통해서 탐욕을 제거하고 재창조를 해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떤 사람 것이라고요? 예수님만 마음에 간직한 사람.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세겔이 50세겔이요. 50세겔이 100세겔인 사람.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나를, 반세겔이라는 우리 주님이 나를 여전히 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자기의 반쪽이라고 여겨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는 희년과 같은 50세겔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100세겔이 되신다. 나의 100배의 축복이 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50세겔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희년으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꽉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